안녕하세요. 11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날인데요. 오늘은 역대하 7장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낙성식에 임재하신 하나님 1절부터 7절이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의 준수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살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성전 낙성식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래서 그 증거로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은 재물을 태웠고 거기에 있는 모든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물론 이런 불이 내리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어떤 영광에 대한 그런 것들이 눈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으로 솔로몬처럼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감동과 어떤 충만한 기쁨이 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났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은 성령 충만한 마음을 받았을 때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물론 저도 그런 경험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를 원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게 된다는 그러한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만났다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신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로 이 낙성식이 마쳐지고, 그리고 그 낙성식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또한 나타나게 되는 거죠. 12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내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함께하는 것을 장소로 삼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메뚜기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의 농산물을 다 먹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났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이런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19절에 나옵니다.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려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 평안이 또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솔로몬 개인에게는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는 그 후손들이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너의 가문을 보존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도 역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바로 순종하는 자.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물론 솔로몬도 약간의 타락을 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14절에서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고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앞에 나왔던 영광의 임재에 대한 경험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깨닫고 낮아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소서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의 영광의 임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가 그 영광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나의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속에 기쁨의 감동과 평안의 감동으로 예배 시간에 느끼는 영광의 임재도 있겠지만 내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나 자신에 대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임한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만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때는 평안과 기쁨과 감동으로, 어떤 때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믿음과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기뻐하시면서 그의 중심을 사랑하셨습니다. 건물이 아닌 마음을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안에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도 하였고, 또한 자신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깨달았던 솔로몬의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삶, 평안과 기쁨 속에도 감동 속에도 누리는 삶, 나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의 무능함과 약함, 나의 죄악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죠. 우리가 예배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